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좀 큰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4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같이 봉독하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넬료 집안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자세, 지난 시간에 참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 친구들까지 싹 다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맞이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다. 첫 번째 자세였고요. 두 번째 자세는 뭐라 그랬죠?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맞이했다. 세 번째 자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맞이했다. 마치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알련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맞이했었던 고넬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나도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죠. 높아지려 하지 않으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 잘못하면 자신이 신격화돼서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로서 많은 기적과 권능과 탁월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교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마술사 시몬은 그런 것을 탐내기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한다라고 역시 겸손하게 낮추어 얘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로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겸손하게 삶을 대하는 것, 그것은 받는 자나 전하는 자 공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 만나는 장면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그 식솔과 그리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주로 뭘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죠. 설교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일 행하셨는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핵심적인 사항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인 거죠. 즉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가장 강하게 그리고 많은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서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이방인이었죠.
어떻게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그에게 딱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정말 신실하게 밭이 잘 갖춰져 있는 그 고넬료와 그 식솔들과 친구들에게 한 가지만 딱 전해주면 됩니다.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그가 그리고 지상에서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을 때 어떤 모습을 어떤 말씀을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결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명확히 꿰뚫고 그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해주려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4절부터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 거죠.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모습과 환대를 했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당신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맨 첫 번째 구절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영어로 보면은 Peter began to speak,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너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말이죠. 말하기 시작했다,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제 베드로가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주로 어디서 설교합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길거리에 만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을 넓힌다 할지라도, 유대인 넓힌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가죠? 사마리아 정도까지 갔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이방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따지고 보면은 다 유대인들과 형제들인 거잖아요. 따지면 같은 지파 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하나가 조상을 두고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던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혈통적으로 봤었을 때 사마리아도 사실은 유대인과 동일하다는 거죠. 물론 사마리아는 혼혈들이 많기 때문에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역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봤었을 때는 유대인과 그리 큰 차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죠?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 조금도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즉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확장되어져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었다면 이제는 누구? 사마리아인을 위한 예수님에서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즉 전 세계를 위한, 모든 나라를 위한 예수님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섭니다. 장벽을 허물고 넘어갑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렇게 장벽을 허물고 넘어가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넘어가지 않고 장벽을 치고 그 안에 갖다 놓고 스스로가 그 안에 갇혀서 여기만이 진리야, 여기만이 옳은 거야, 이것에부터 벗어나면 안 돼라고 주장할수록 위험해지고 극단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모임,
우리만의 복음, 이렇게 너무 우리 이게 배타적으로 갈수록 기독교의 원래의 색깔, 그래서 뭡니까? 장벽을 넘어서 멀리 퍼져 나가는 것을 기독교의 색깔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상실해 간다라는 거죠. 미로슬라프 볼프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좀 읽기 쉽지 않은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담장과 장벽을 높이 쌓는 게 아니라 허물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장벽을 허물 때 복음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즉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나갔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고넬료의 환대를 가지고 베드로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 깨달은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모로 취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인 거죠. 즉 여기서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국적이, 민족성이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d does not show favoritis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호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편애해가지고 그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은 어떤 분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편협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배타적이었던 모습이 구약에 주로 등장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향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굳건히 하기 위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을 통해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예증으로서, 모델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는, 때가 지난 다음에는 그 모델 바탕으로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모델을 펼쳐나가고 확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는 시기로서의 모습이었다면, 그 기간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에는 그 모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또 남자들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모로 취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허물고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품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들었을 때 누구를 위한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한 지구죠. 사람을 위한 지구. 네. 사람을 위한 지구만이었을까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 동물들, 식물들, 얘네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을까요? 모두를 위한 지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 좋은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만 살면 된다라는 편협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강조되는 순간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개발 왜 생겼습니까? 인간 중심적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은 파괴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데.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위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만 국한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만 지구를 만드셨겠어요? 이 전 우주, 도대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넓은 이 우주를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만드셨겠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개인의 고귀함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원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나로만 국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기독교를 협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도, 범죄하는 사람도, 나쁜 놈도, 악한 놈도 비의 혜택을 받고 물을 먹어야 되고 공기도 마시고 땅에 두 발 디디고 살고 식물 먹고 다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인 은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모든 인간을 위한 공간이면 무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점, 국적이 어디냐, 그 다음에 또 이게 빈부가 어디냐, 남녀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믿는 나의 창조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 영어로는 뭐라 되냐면요, do what is right. 옳은 것을, 옳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 뭐 옳을 의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옳다의 기준을 개인에게 맡겨두면 너무나 다양한 옳음에 대한 무척 주관적이고 편협한, 치우친 그런 옳음이 나올 수 있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옳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어디?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근데 받다라는 표현이 여기 accep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그 표현이 여기서 그대로 드린 겁니다. 레위기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그 옳은 일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국적 안 가려, 인종 안 가려, 성별 안 가려, 빈부 안 가려, 계급 안 가려. 오로지 한 가지 기준,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터놓은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
당신도 받으시는 분이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틀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까지 펼쳐지고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넬료 당신은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 차원에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는 게 확실해 라는 걸 베드로가 확언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가장 명확한 증거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당신은 이미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유대교에 부합된 율법 잘 지키고 있어. 어떤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거 고넬료가 이미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부족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데 그것만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수혜자가 너는 될 수 있어 라고 베드로는 믿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너희도 조금은 들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이 말씀이 좀 문장이 길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화평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보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하는 데 쉬워요. You know the message. 너는 그 메시지를 알고 있어. 뭡니까? God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그 메시지가 뭔지 너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냈다고요? Telling the good news of peace through Jesus Christ. 모든 사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좋은 소식을 말하면서 너에게 전해진 그 놀라운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 없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많이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화평의 복음. 여기 있죠. 화평의 복음. The good news of peace. 평화의 좋은 소식. good news가 복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평화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럴까요? 화평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사이가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이 도대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인데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격리가 된 겁니다. 괴리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 다리를 놓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리를 놓을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피스인 거예요. 그래서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Through Jesus Christ who is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랑 평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인간과 인간끼리 평화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은 일단 나중
문제로 하고요. 인간끼리라도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평화가 되면 그 평화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 몹쓸 찌그라고 속상하게 하고 나의 속을 긁어 뒤집어 엎는 그 녀석, 그 놈, 그에게 용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못된 심정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긁어 놓는 그 놈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화평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 그 다음에 사랑과 화목. 근데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펼쳐놓는 겁니다. 그분이 화평해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이제 37절부터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유대 갈릴리에 쫙 퍼져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3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you know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니네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는 누구예요? 이방 이제 고넬료와 그 지역에 있었던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너희들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What has happened through 유대야. 유대야를 통해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사구문이 돼 있죠? 갑자기 영어 해석하는 것처럼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좀 더 수월해서 그래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어떻게 요한이 선포한 그 세례 후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유대 전역을 통해서 쭉 퍼져나가서 일어났던 일련의 모든 사건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서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 고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너희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을 거다.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인데 니네도 알고 있지.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야 라는 거예요. 36절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화목을 이룬 분이시다. 37절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니네도 이미 알고 있는 유대 땅 갈릴리에 있어 바로 그분, 특정인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특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화평을 이루셨고 그분이 활동하셨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너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기만 하면 뭐래? 핵심 뭡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까?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만 보면 뭐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내게 효력이 있는 거지. 귀신들도 예수님 들어봤어요. 빌라도도 예수님 들어봤어요. 네로도 예수님 들어봤어요. 하지만 안 믿으면 뭐해? 죽음으로 가는 건 매한가지인데 믿어야 죽음이 아니라 산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그런데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혼자서만 주구장창 혈혈단신 활동하셨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38절 하반절 보면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와 예루살렘, 즉 유대 지역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선한 일 행하셨다.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선한 일 행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하나가, 보이셨던 행적 하나하나가 다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또 뭘 했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치유와 해방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병으로부터의 자유, 억누름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켰던, 모세를 통해 해방시켰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죄와 군사와 죽음과 질병과 율법의 무게에 눌려 압제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방편을 놓으시고 모든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하심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역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만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세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그리고 부활성취 하실 다음에도 성령이 나 대신 너희와 함께할 거다라고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셨던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모든 마귀와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행한 것들을 본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증인이다? 베드로,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맞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언제부터? 요한의 세례 이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부활승천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확한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고넬료 당신이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그 예수, 우리는 지금 그분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혁명운동 하다가 뭐 민중운동 하다가 뭐 이렇게 자유운동 하다가 죽은 그 어떤 인간, 어떤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무지와 오판과 욕심과 자만으로 인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린 그 예수를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이전에도 많이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선각자들이나 수많은 사회 변혁가라고 알려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겁니다.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현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만났죠.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는 걸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깨어짐과 치유를 경험한 그 사건을 베드로는 잊을 수 없겠죠. 그 체험과 경험의 증인으로서 지금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건을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포함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현현의 사건을 고넬료 집안에게 간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려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나누었던, 같이 생활했던 경험들이 많아요. 동고동락했었던 일들이 많아요. 사건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주 특정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들과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다 보여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41절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함께 음식 먹은 우리들,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택하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증인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개인적 교제, 예수님의 주관적 체험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하겠어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말이야 이래라고 하면서 전할 수 있겠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대부분 제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잘 압니다.
사도들은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도들은 내가 말이야 한때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경험을 마구마구 썰을 풀었을 거예요. 일부는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들이고요. 일부는 말씀 모음지로 남아있겠고 일부는 역사와 함께 사라져 버렸겠죠. 근데 그 놀라운 예수님과의 체험이 증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체험, 그것은 경험한 자가 잘 알고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이상의 것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성경은 객관적입니다. 성경책 딱 있잖아요. 여기 이거 객관적으로 딱 저 있는 누가 봐도 있는 이거 딱 있습니다.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대한 읽고서 경험하는 체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성경을 주관적인 내 체험으로 함께 전달해서 쓸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탁월한 거예요. 우리도 성경만 딱 읽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통해 누렸던 것들을 내 이야기와 섞어서 얘기했을 때 솔깃해지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서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되려면 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핍박받고 압박받고 고통받았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서사가 있어야 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쿠데타 일으켰던 거 빼고. 마찬가지인 거죠. 서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관적 경험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건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증과 체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야 하고 그 체험된 말씀을 다른 사람에 전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체험한 예수님의 말씀, 내가 독특하게 경험한,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그 체험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그거 있나? 없으면 그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다양하고 다채로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42절 43절이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마지막에 증언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다는 거죠. God appointed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의 judge, 사사,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appointed, 지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자리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재판장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판가름되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43절에 그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믿어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다. 지금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지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딱 얘기해 주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가 납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임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다음 시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했죠.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편하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전하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당신 그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당신은 죄 사함 곧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선언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베드로가 했었던 것과 같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에서의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행했던 고넬료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고 고넬료는 입으로 고백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